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부산에서 살았는데 제가 살던 집 가까운 곳에 아주 큰 산이 있어요. 부산 이렇게 지도를 보면요, 부산 중앙에 큰 산이 하나가 있고요. 그 산이 이렇게 금정산이었던가요? 네. 크고 높은 산이 하나 있고요. 그 산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그 다음에 북쪽으로 이렇게 둘러서 부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큰 산이 제가 사는 동네가 구포였는데요. 구포하면 국수로 유명하죠. 구포국수. 시장 쪽으로 길을 가면요.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때였으니까 시장 쪽으로 쭉 가면은 시장 쪽에 곳곳에 국수집이 있었어요. 근데 국수집이 어떤 국수냐면 기계를 두고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국수를 빼는 집이에요. 그래서 국수를 빼서, 혹시 국수 빼는 거 보셨습니까?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 국수를 기계에서 쭉 빼가지고 요만한 나무에다가 탁 걸쳐가지고 위에다가 하나씩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하얀 면발이, 희게 된 면발이 쫙 진영되어 있는데요. 그 국수집 근처를 가면은 국수집이 거의 몰려있어요. 구포에 보면. 그 길, 시장 쪽으로 가는 길가 옆으로 여기저기 이렇게 하면서 숨 있는데 그 국수집 앞에는 이 면발을 이렇게 쫙 널어놔요. 그래서 이 면발을 널어놔서 이것이 마르면은 가져다가 그것을 기계 가지고 뚝뚝뚝 잘라가지고 이만큼 잘라가지고 묶어서 판매를 하고, 그리고 옆에서 이제 국수집에서 바로 옆에 이제 식당이 있으니까 거기서 식당 가마솥에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거기서 물을 펄펄 끓여가지고 거기다 푹 담궈가지고 휘젓고 다시 꺼내면은 그거 갖다가 주면은 참 국수가 맛있었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 국수를 먹었는데 그 길이 막 하얗게 이렇게 어우러졌던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이제 그 시장길을 좀 자주 갔었는데 이 시장길을 가면 그 하얗게 이렇게 쳐져 있는 이 모습이 참 멋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 하얗게 되어 있는 이 길이 지금도 구포 국수하면 유명한데, 어쨌든 거기에 이렇게 가면은 뭐 중간중간에 또 뭐가 있으냐면 그 부산의 중간에 큰 산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산에서 캐내어온 그 무언가를 또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면은요, 요만한 아주 크고 막 굵직굵직한 나무 토막 같은 것들을 쌓아놓고 판매를 합니다. 새카만 나무 토막 같은 거요. 그리고 옆에 뭐 이상한 거 기계가 있고요. 거기다가 뚝뚝뚝뚝뚝 발동기가 돌아갑니다. 그걸 돌리면서 그것을 잘라가지고 그 기계로 자르고 톱으로 잘라서 거기다가 막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요, 도덕도덕도덕 돌아가면서 뭔가 막 압축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옆에서 까만 물이 촉촉촉 흘러나옵니다. 뭔지 아십니까? 치기. 네, 치기. 네, 치기 그렇게 많았어요. 치기. 저도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그 뒤에 있는 큰 산에 가끔 가다가 놀러가요. 놀러가면 개울가에 가서 가재도 잡고, 그 다음에 개구리도, 저는 개구리 배가 빨간 그 개구리는 거기 가서 처음 본 것 같아요. 항상 배가 하얀 청개구리만 보던, 충남 부에서는 그런 개구리만 봤는데 거기 가니까 뭐 배가 빨간 이상하게 생긴 개구리들도 많이 있고, 아무튼 그런 개구리들 많이 잡아가지고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랑 가면요, 가을녘에 가면은 이 칡이 대단해요. 이 칡뿌리를 하나 패가지고 그 칡을 먹으면은 한번 씹잖아요. 씹으면 그 칡에서 그 즙이 쫙 나오는데, 즙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까지 나와요? 거기에 알이 막 쫙 나옵니다. 뭐 어떤 이상한 가루 같은 것들이 입에 쫙 들어와가지고요, 막 구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요, 그 칡을 처음에 씹을 때는요, 약간 쓴맛도 강해요. 쓴맛도 강한데 이 칡을 씹고 또 씹고 또 씹으면은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단물이 나와요. 단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참 기가 막혔어요. 뭐든지 잘 씹으면은 고기도 그렇잖아요. 고기도 잘 씹는 것뿐만 아니라 잘 우리고 또 우려내면요, 거기다 진국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씹고 우리고 거기서 깊게 파면요, 거기에 얼마나 기가 막힌 진국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 진국을 오늘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미스바름. 다른 거 안 하고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씩 한 절씩
곱씹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절 한 절씩 딴 거 다 준비해요. 제가 이거 설교하기 전에 이제 이번엔 이런 설교해야지 하면서 설교에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한쪽 이제 그 폴더에다가 다 그림이나 이미지나 영상이나 뭐 이런 걸 다 집어넣고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끄집어가지고 보여드리기도 하고 영상 하려고 했는데 오늘 준비하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쓰셨는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을 어떻게 보는지,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읽으면 말씀이 읽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좀 이게 뭔 소리인지. 왜냐면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근데요, 말씀을 하나씩 앞뒤를 다 맞춰가지고 읽어내려가기 시작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때서 말씀이 진짜 송이꿀보다 달다는 그 의미를 깨닫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10계절의 말씀 한번 한 절 한 절씩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자, 사무엘 3장입니다. 3장.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3절과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라를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수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예. 자,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 시대가 어느 시대냐? 한번 성경 한번 창세기는 무슨 시대? 네, 창세기에는 두 가지 세대가 다 들어있죠. 창조 시대,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 시대. 그리고 계속 흘려가면서 이제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바벨탑의 사건까지 나오죠. 네, 그리고 11장까지 거기 나오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무슨 시대? 족장 시대. 아브람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브람, 이삭, 야곱. 이 족장 시대가 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출애굽 때는요, 출애굽 시대. 그다음에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광야 생활이죠. 광야 생활의 모든 경과니까 이게 다 출애굽 시대예요. 출애굽 40년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시대요? 그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여섯 번째가 여호수아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전국 시대입니다. 전국 시대라고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의 가나안 족속 7족속과 전쟁하여 싸워서 승리하는 전국 시대입니다. 이 전국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각지 바벨로 12지 바벨로 나라의 땅을 다 분배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가 바로 여호수아 다음 나오는 시대. 무슨 시대? 여호수아서 다음에 무슨 책이 나오죠? 네,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는 사사가 뭐예요? 네, 재판관이죠. 판관입니다. 재판관이 있는 시대. 사사라고 하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이스라엘을 군대를 이끌어서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계속 하는 그런 대적과 싸워서 이기는 시대. 핍박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과 환란이 닥치면 그 환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구원자가 세워지는데 이 구원자가 바로 이때 사사들이었습니다. 사사들이 이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자, 이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사사기 다음에 뭐 나와요? 네, 룻기도 무슨 시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사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이 룻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 예, 오늘 본문에 말 사무엘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바로 이 사사시대의 끝. 그리고 이 사사시대의 끝,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누가 세워집니까? 네, 왕이 세워지죠. 이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가 다시 세워지는 때가 바로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데요. 이 시대가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그 중간에 있습니다. 이 과도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사시대는 모두가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 그래서 이때는요,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범죄하여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네, 다른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족속을 칩니다. 치면 아이쿠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하나님 백구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는 일들이 나타난 것이 이 사사 시대였는데,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늘 함께했다, 함께하지 않았다, 함께하지 않았던 시대예요. 이 사사시대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사시대는요, 모두가 다 자기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라니까요. 자기 생각이 최고였어요. 오늘날 현대 사회도 이 사사시대처럼요,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까? 이 정보와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면서 모두가 다 똑똑한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누구 얘기를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이 최고인 시대, 이 시대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는데,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이제 쓰임받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이 사무엘인 거예요.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풍덩 빠져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윗의 시대처럼. 그러나 그러지 못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어려움을 당해 보니까 3절의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하면서 전제를 붙이네요.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지 아니한다? 네? 함께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는 생각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민족은 이러한 생각에, 이러한 자부심에, 이 이야기에 도취되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랬던 시대에 블레셋과 주변의 많은 국가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특히 이때 가장 강력했던 국가가 바로 옆에 이 서해안 쪽에 붙어 있었던 지금의 뭐예요? 팔레스타인 있죠? 지금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 하마스 지역 그쪽이 가자지구 그쪽 아닙니까? 그죠? 가자지구. 이 가자지구 여기가 지금도 이 4,000년 전, 3,000년 전에 이때도 이 가자라는 지역이 있었고, 그때 가자라는 성이 아주 굉장히 큰 중요한 성읍 중에 하나였는데, 이 블레셋이 5개의 성읍이 한 연합되어진 하나의 연합체 뭐라고 하죠? 우리 연맹 공화국이었어요. 연맹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몇 명이었어요? 여기는 5명이었던 거예요. 아무튼 이 블레셋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가장 이스라엘과 가까이 맞붙어 있는 그 성이 바로 가자라는 성이었어요. 아무튼 이곳에서 끊임없이 이제 블레셋이 시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이때에 많은 자들이 이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우리가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면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돌아오려거든 뭐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방 신상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두 번째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그만을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는 거예요. 끊어내 버리고 하나님만을 집중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끊어내 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사무엘이 뭐라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찾고 돌아오고 싶어? 그러면 제발 끊어버려. 너희가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 그럴듯하다고 얘기했던 이방신상, 그 이방신상을 다 좀 끊어버려, 제거해버려. 그리고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지금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만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요구하는 것, 이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요구가 응답되어질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두 가지 조건이 뭐였다? 이방신을 그리고 아스타롯을 제거하는 것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리할 때 블레셋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예, 정말로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해라 라고 했는데요. 이 이방신 4절에서 보니까 이방신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바알로 나와 있어요.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했다 라고 합니다. 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왜 제거했을까요? 왜 두 가지로 나눠졌을까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당시 가나안 신들은요, 가나안 신들 중에서 가장 큰 신이 엘이라는 신입니다. 엘. 하나님 엘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엘이라는 신이었어요. 이 엘이라는 신, 이 신과 더불어 이제 자손들이 쫙 나오는데, 이 엘의 자녀들이 나오는데, 많은 신들이 나오는데요. 그 신들 중에서 뭐예요? 바알이 그 엘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스타롯이 엘의 딸이고요. 그래서 이제 바알과 아스타롯이 있는데, 여러 아들과 딸들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엘의 아들이 둘, 엘의 딸들이 5수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바알이라는 이 아들이 불러보니까 이 다른 신들은 모르겠고 내 여동생들 5명의 여동생들 중에 이 아스타롯 저 신이 제일 예뻐요. 그러니까 이 아스타롯을 탁 취해서 그와 함께 아이를 낳죠.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이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 이방신들, 가나안 신들을 제사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놓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무슨 제사를 아무튼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끝에 어떻게 해요? 성전을 섬기는 여사제들, 성전 여사제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혼음을 합니다. 성행위를 하는 것. 그래서 정액이 뚝뚝 떨어질 때 비로소 이 땅에 뭐가 온다? 풍요로움이, 이 땅에 풍년이 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신은요, 음란한 그런 신을 숭배하는 사상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풍요, 많은 수확을 거두는 신, 그게 바로 바알신이거든요. 농사의 신 바알. 이 농사의 신으로 통하여서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 사이에서 태어난 아스타롯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태어나서 땅을 주관하는 여신인데, 이 여신이 바알의 씨를 받아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들을, 생물들을 온갖 드러내는 것처럼 그곳에서 어떻게 성행위를 해야만이 이 땅이 풍성해진다라는 그런 교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신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신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접해보고 하니까 혹한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신을 섬기면, 눈에 보이는 요 신을 섬기면은 이 땅에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수확이 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고, 또 가가지고 제사 지내고 나면 성행위를, 온갖 성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육적 쾌락도 맛볼 수 있고, 껌 먹고 알 먹고 가지 치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좋다 하면서 아마 택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이런 신들을 너희가 좀 제발 좀 육적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너희들 제발 좀 그러지 마 라고 하면서 절대적으로 끊어내버리라고 말씀한 것이 사무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오직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볼게요. 자, 삶의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것들을 끊어내버리고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졌는데, 자,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네. 자, 이제 너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네, 미스바에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하면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스바로 모여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자라고 요청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게 좀 웃기는 얘기예요. 왜 웃기는 얘기냐면은 여기 보니까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해놓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는 이 이야기는요, 사무엘이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아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할 수 있는 얘기냐면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는 것은요, 그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죄와 재물을 가지고 나왔을 때 이 사람의 죄를 듣고 그 다음에 이 재물에 손을 얹어서 어떻게 해요? 죄를 전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하여서 죄의 속죄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예요? 대제사장. 네. 대제사장만이 가능한데 지금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근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어디서 자랐어요? 성전에서 자랐죠. 성전에서. 제사장 지파가 아니에요. 레위 지파가 아니었어요. 근데 성전에서 자랐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 자랐을 때 그때 함께했던 제사장이 누구였죠? 엘리 제사장. 네. 엘리 제사장이 있고 난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리플레스 사람 전투에 가가지고 두 아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서 전사를 해버리죠. 불 따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뺏깁니까? 이 언약궤까지 다 뺏겨버려요.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일어나니까 그 이후로 대제사장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제사장이 없었던 시대예요, 지금. 그러면 곧바로 세웠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세우지를 않았어요. 왜 세우지 않았을까요? 물론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세우지 않았겠죠. 근데 그래도 그들의 믿음의 열정이 있고 소망이 있었다면 제사장을 세웠어야죠. 대제사장을 세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신앙의 해이 상태. 완전히 풀어져 버린 상태예요. 영적 해이가 계속 지속되고 있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이 사무엘이지만요, 비록 지파가 다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세움을 받지는 못했지만요, 그가 역대상에 가면은 제사장 레위 지파의 무리에 이 사무엘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이 올라가 있어요. 그 정도로 영적 회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한마디로 따지면요, 지금 이 시대로 따지자면 사람들이 목사를 원하지 않아요. 장로를 원하지 않아요. 신앙의 스승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죠.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죠. 이런 거예요. 다 개인적으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왜? 편하니까. 그게 좋으니까. 이게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똑같아요. 자, 어쨌든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렇게 영적인 회의 속에서 나타났던 모습. 그러니까 너희가 미스바로 모여. 내가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줄게. 선지자의 마음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기도를 대신 기도해 줄게 라고 하면서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권면하고 있다고요? 기도하자. 제발 좀 기도하자. 너희들 영적인 회의 상대로 그냥 빠져있고 그냥 그대로 생활하는 건
아니야. 이제는 기도할 때가 됐지 않아?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 기도하자!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의 요청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들어 여호와 앞에 붓고 날을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배하느냐. 네. 자, 여기에 네 가지. 자, 이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 가지의 행동을 취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모여서, 자, 첫 번째 미스바에 모였대. 미스바에 모여. 미스바라는 이름의 뜻은 망대라는 뜻이에요. 멀리 볼 수 있는 망대, 워치타워에서 저기 여호와 증인이 이렇게 뭐죠? 이렇게 보내주는 뭐 이런 저기 소식지, 그 소식지 이름이 워치타워인데요. 망대가 바로 미스바예요, 미스바. 이 망대에서 모이자는 거야. 뭘 보기 위해서? 자, 첫 번째 모여서, 두 번째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요? 물을 붓고, 세 번째 그날 종일 뭐하고? 금식하고, 네 번째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리라. 뭐 하는 거예요? 네,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모여서 물을 깃고, 처음에 모여서 두 번째 물을 길어서 붓는데요. 이 물을 길어서 붓는다는 것은 뭘까요? 물은 뭘 합니까? 네, 정결의 의식이죠. 정결의 의식이고, 또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초막절에는요 물에 절기해서 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성전에 그 제단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부어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게 바로 초막절에 있는데요. 이 초막절의 사건, 이 물을 붓는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 이 물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 옆에 있는 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이 무슨 문이에요? 우물을 퍼내는 그 우물 옆에 문이 있었고, 이 문을 통해서 성전에다가 물을 갖다가 부었는데, 이 문이 무슨 문이에요? 수문이에요, 수문. 그래서 워터게이트예요, 워터게이트. 이 워터게이트가 수요일날 나올 거예요. 이 워터게이트가 있는데, 이 물을 길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물의 절기인데, 아무튼 이 물을 기르래. 이 물은 정결의, 그리고 풍요의 상징이 바로 이 물의 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셨음을 고백하고 아뢰는 것이 바로 이 물입니다. 물을 붓고 그 다음에 그날의 종일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한대요. 금식은 뭡니까? 나는 뭐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의미입니까? 금식은? 나는 어땠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금식은 이름의 뜻이 이 히브리어로 춤이라고 합니다. 춤이라고 하는데요. 이 춤이라는 뜻은 입을 덮다 라는 거예요. 우리 마스크 많이 하죠? 마스크 하면은 어떻게 돼요? 먹는 것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못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 입을 금식을 한다는 것은요,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는 것이 금식이에요, 금식. 종일토록 금식합니다. 종일토록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는 일이 있어요. 고백하는 일이 있어요. 뭘 고백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죄를 토로하는 거예요. 내뱉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모여서 물을 붓고 금식하고 어떻게 해요?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미스바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아래 노란색 글 한번 사무엘 시작.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자, 이러고 나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에서 다스린대요. 자, 사무엘이 직분이 뭐였습니까? 선지자. 근데 선지자였는데 선지자가 무슨 역할을 하겠다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무슨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사장 역할. 선지자인데 제사장 역할을 한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나중에 너희가 이렇게 해라 했더니 그대로 지금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합니다. 네 가지를 하고 나니까 이제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뭐 한다고요? 다스렸대요. 다스렸다는 것은 누가 하는 행위입니까? 왕. 할렐루야. 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는 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자,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를 지금 감당하는 게 누구라고요?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사무엘. 이 사무엘이 세 가지 감당하는 거, 이 사람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들은 뭘 부음받은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받은 사람. 기름 부음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예? 제 기름 부음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예,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와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예, 이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사무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사역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는 시대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물을 부으래요. 하나님 앞에 정결의 은혜, 죄 씻음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정결하지도 않은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하는데 어떻게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거룩해야 나와 함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는데 우리는요, 거룩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됐으니까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에 시간 맞춰서 앉아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물을 부어야죠. 물을.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 속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보혈이 씻은 듯이 흘러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결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금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금식을 했다는 것은 뭡니까? 나는 뭐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던 삶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이 이방신과 아스타로스를 어떻게 해요? 제거해버리는 일들이에요. 지금 나 죽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나는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죽었습니다.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하는 거예요? 내 죄를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요,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은요 삶으로의 실천이에요. 앞에서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그러면 금식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죄 씻음 받았겠더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믿음이 바로 나는 범죄할 만이다 하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열심과 열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는 모임에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을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라면서 모임에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모임이 완전히 팽당했죠. 모임이 얼마나 많이 없어졌습니까?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모이냐? 모임에 은혜가 있고 모임에 기쁨이 있고 모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꾸 모여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미스바 성회, 다음 주에 있을 이 미스바 성회는요, 우리가 모이는 성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모여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되어지는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성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 모두가 나와서 기도의 제목을 두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지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이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 준행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바라는 그런 의미가,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꼭 기억해야 될 말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네 가지 열심으로 모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을 붓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애통하는 일,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삶을 바꿔 나가는 일. 이 네 가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당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아다 사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열심으로 모이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청결함 받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며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제는 오직 주님께서 다스리는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